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고백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씻고 정결하게 할 기회를 준비해 주시는 분인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멸시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인간도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을 통하여 했냐면 하나님 보좌를 보위하는 그 스랍 중에 하나를 시켰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인데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죠. 본래 사명이 하나님 보좌를 보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잠깐 떠나게 하고 이사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원래 이 성도들한테 보내는 천사들이 따로 있어서 네가 가라 그러지 않고 지금은 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이사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서 도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큰 천사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제단의 숯불을 하나 집어가지고 와서 그 젓가락이 있다 그렇죠. 부젓가락 이렇게 숯 집고 하는 이 기구 중에 하나를 그걸 딱 잡고 숯을 딱 하나 집고 와서 이사야에게 온 겁니다. 왜 제단이죠? 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바쳐집니다. 번제물이 타서 그 나무 장작과 함께 타서 번제물에 뭐랄까요? 그 제가 그 제물이 다 있는 그 불씨에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불씨로 향을 태웁니다. 거기서 나는 향 냄새를 연기를 풍겨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몸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화력 좋은 다른 라이터를 갖다 지지는 게 아니고 재물을 태운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제단의 탄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간에 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대속자의 그 희생, 예수는 불로 됐지만 예수님의 피라고 해도 괜찮고 예수님의 태워진 몸, 바쳐진 몸, 하여튼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닿아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4장 4절 우리가 앞서 읽는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랬어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그리고 다른 성경 보면 신명기나 히브리서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성도들이 임하시고
그 불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정말 확 태우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기도 안에 불이면서 그냥 암덩어리가 그냥 다 녹아버렸다 막 이런 체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불로 임할 때는 두 가지인데요. 심판하는 영이라 소멸하는 영이라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멸이 죄인이어서 멸망시켜버리는 불로 임할 때가 있고요.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는 불로 임할 때가 있고요. 소멸하는 불이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수 있는데 이참에는 어떤 의미냐?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태워 죽여버리겠어. 그 불이 아니고요. 너의 죄를 내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불은 제단으로부터.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는 입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고 그 무엇보다도 입술로 지은 죄가 크다라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죽는다고 이사야가 고백을 했는데 잘 보세요. 고백한 딱 그 죄를 하나님이 소멸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요. 바로 옆에 있는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죄의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얻게 해줘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천사가 와서 그를 도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줘야 될 정도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작게 여길 만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대로 동원시킬 수 있습니까? 콜! 이리 와! 지나가는 개새끼도 부르면 옵니까? 안 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천사를 하늘에서 불러내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죠? 큰 일, 너무나 중요한 일.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몇 곱절 크고 중요한 일이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은 무심히 여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렇게 무심하고 무관히 여기잖아요. 작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마디 말해주면 내가 그냥 깨끗하게 잊어주고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참 사람이 그 한마디는 안 하네. 그러면서 괴로울 때 있죠.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는 솔직히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100%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너는 지금 당장 죽어 그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뇌물을 갖고 와서 갚으러 왔습니다.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죄의 사함의 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표는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듯이 예수를 통하여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분. 이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불이 입에 닿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복음서의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현상만 보여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가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나니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 안에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사로이 풀라고 한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를 때는 억지로 부르지 말고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먹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자,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불이 원래는 태우는 거고요. 사람 몸에다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전혀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사람 앞에 가까우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닿기 전까지는 무서웠을 거예요. 그거를 왜 나한테 들고 오지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막상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픈 거예요. 생각같이 그렇게 안 아파요. 타지도 않아요. 화상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복음이 내 앞에 가까이 올 때 두려워요. 부담도 되고. 근데 진짜로 복음하고 딱 닿아버리면 오히려 아픈 것이 없어지고 괴로운 것이 사라지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질 않아요. 눈하고 마주치지 않고 귀로 듣고 싶어지 않고 마음으로까지 들여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들을까 말까 그때같이 괴로울 때가 없는데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데 순종한다고 딱 해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 어렵지 않아요. 개운하죠. 그리고 순종했다는 즐거움이 오히려 몰려오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 행위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라는 오히려 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런데요. 알면서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할 때는요. 도둑놈이 경찰 피해 다니시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자, 하나님의 불이 왜 옵니까? 뜨거울지라도요. 근데 뜨거움은 경험하게 해요. 자, 보세요. 화상을 입히는 뜨거움은 아닌데요. 소멸하는 뜨거움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은 죽이는 칼이 들어왔을 때 아픈 것이 아니고요. 치료하는 칼이 나올 때 아픈 것처럼 이 불은요. 나 존재를 소멸하는 게 나의 죄를 소멸할 때 그게 태워지면서 약간의 아픔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이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강의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보장하건대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죄책, 내가 혀로 범한 죄들로 인한 죄책이 죄에 사하는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제거되었다. 죄에 끌리는 너의 부패한 성품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네가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드린 자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사자로 쓰시는 것을 방해할 것도 없게 되었다. 세 가지 해서 풀이를 했어요.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무거운 죄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시인했던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두 번째, 이 소멸하는 불이 내 입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네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아까는요 죽게 되었다 그랬지요. 이제는요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아까 왜 죽게 됐다 했죠?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되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줬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즐거움이 있지 보는 두려움이 아니죠. 보는 즐거움이 있으면 구경만 합니까? 왜 이렇게 구경 이게 아니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그 천사하고 네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같이
어울려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죠.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그동안에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중에 있었다. 뭐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게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비교하면 내가 깨끗해서 내 입으로 하는 말이 다 정결하고 생수 같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거는 똑같이 꾸정물 나오는 수도꼭지, 틀면 꾸정물이 나오는 그런 내 입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사자로서 합한 상태가 되었다.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말의 문제, 혀의 문제를 여러 번 성경이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참 제일 많이 들은 주제가 바로 혀와 말이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150kg 나가도요. 말 때문에 10kg처럼 가볍게 느껴진 사람이 있어요. 50kg밖에 안 나가는데 말 때문에 들을 수 없는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말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 평상시에 이 말하는 습관과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평시에 사람이 정직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더 믿을 만한데 평시에 계속 농담이 나고 실없는 소리만 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딱 정자세를 앉았으면 오히려 웃음이 나버리죠. 평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 믿음에 합하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어느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시비를 걸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매사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일종의 사명으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받은 은혜는 뭐냐면 또는 이 말씀 통하여 사모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이 결과를 보십시오. 이 일의 결과가 뭐냐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조건이 갖춰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사람은 바로 이 경험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글로 쓸 줄 아는 사람, 이 체험을 말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말 잘하는 이가 이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글을 쓰는 이가 이 경험에 대하여 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해요. 하나님 보좌를 보는 두려움과 놀람을 넘어서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체험. 이전에 나는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여 아니한다라는 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평가할 때 너는 전부 다 아니다. 네 말은 내한테서는 그냥 다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는데 입술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숯불에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뒤부터는 아우 그리하고 그러하며 그러하여 그러하다. 네 말에도 내가 예스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불과의 접촉의 체험. 접촉? 좀 약하네요. 그 불이 나를 태워버리는 이 체험.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그 입술에 대해 하나님께 보증을 해줍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찬송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솔로몬 당시에 드린 기도, 솔로몬 초창기에 성전 짓고 제사장들이 불렀던 찬송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깨끗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부른 노래는 그렇게 올라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평생에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입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지 그렇게 했지 니가 15년 연장해 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체험이 있고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망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또 우리가 이미 얻었던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얘기는 큰 불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어떤 얘기는 오래오래 자글자글 타는 불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누구도 이 불이 내 입술에 닿는 체험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체험 없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다 제단 불로 말미암아 태워지는 죄가 싹 다 태워져서 죄를 찾을 수 없는 심령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불에 태워지는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